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성경에서 나타나는 신앙이 부패하는 첫걸음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먼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보다 내 마음의 소리 또 세상의 상황들 속에 먼저 귀를 기울일 때 신앙의 부패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소리에 듣지 않는 그 귀,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또 실수가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기를 바라는 것, 내 말을 들어주시기만을 바라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인 그 순간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은 이 디나를 세겜에게 줄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해주겠다, 허락하겠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렇게 평화조약을 맺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그 성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 거짓말을 하는데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하는 좋은 방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거룩한 표였던 그 할례를 그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없는 성별되지 못한 이방인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이방인이 언약 백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할례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영적 이스라엘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한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육적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언약의 증표를 망령되이 취급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할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의식보다는, 그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할례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 고백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보다는, 어떤 보여지는 것보다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더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 중심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의무감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는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 어떤 그런 내 만족감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평안함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 또 세상의 가치와 또 내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이 시간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또 주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은 세겜과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하몰과 세겜은 이스라엘 족속을 받아들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이야기합니다만 그 뒤에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재산이 있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 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땅과 재산에 대해서 탐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인 하몰과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제안해 왔을 때에 전폭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욕에 휩쓸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19절에 보시면 소년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하여서 쉽게 정욕에 빠지고 무분별하게 행동하기 쉬운 그러한 모습을 일컫는 아주 단적인 표현입니다. 소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몰과 아들 세겜은 그 부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가 너무나 소년 같은 거예요. 혈기왕성해서 그저 쉽게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또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부족들을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또 어떤 멀리 생각하지 않고 그런 욕심을 따라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은 공동체에 그 부족의 엄청난 비극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부족, 한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교회의 사역자들과 또한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달랴,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지도자는 저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리더들이 있어요. 세워진 리더들이 있단 말이죠. 속장들이 있고 또 선교회장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함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공동체, 이 교회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되어지고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어떤 지도자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속장님들, 또 우리 선교회장님들도 다 주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더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나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나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고, 공동체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 공동체의 모든 그 리더들, 또 이끌어가는 모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터,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또 이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이끄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강력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는데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세겜과 하몰, 그리고 그 족속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 가운데에 야곱의 아들들은 거룩한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들의 요구에 대해서 세겜과 하몰은 자신의 정욕, 그리고 재산에 대한 욕심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수락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꿍꿍이가 다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어떤 목적, 인간적인 목적을 향하여서 서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예식을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하는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정직하지 못한, 또 그렇게 자기의 만족과 또 자신 어떤 그런 혈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릇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필요성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보여준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가 내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별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과 내 만족과 인간적인 어떤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중심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지도자,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또 우리 각자에 속하여 있는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정권이 출범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그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텐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지방선거도 있죠. 지금 여러 이렇게 선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정말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정말 주님께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이 교회가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심령들이 살아나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복된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